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했을 때 빌레몬서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단지 25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끝이 납니다. 1장 25절까지가 끝이죠. 이 25절의 이 짧은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 사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두 가지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돼서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때 따라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빌레몬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는 사실이 이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은 개인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25절로 기록된 개인 서신이 성경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서신이 이 짧은 구절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정경으로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편지는 빌레몬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하는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교회로 사용될 정도로 바울의 전도에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노예는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서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노예는 당연히 주인의 소유물로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집의 노예를 마음대로 팔 수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이 사형시킬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갑자기 주인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들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노예들이 도망할 때는 대부분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주인의 자녀들을 살해하는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의 돈이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간 것 같고 그런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망갔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모두가 놀랐죠. 몰래 도망을 갔다가 갑자기 제 발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에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돌아온 오네시모의 손에 어떠한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 빌레몬서가 바로 오네시모 손에 들려있던 편지였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건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왜 도망을 갔고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이 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듯이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일을 하다가 주인 빌레몬에게 고의나 혹은 실수로 심각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도망을 가면 괜찮은데 사실 그 도망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종이 주인에게 불의를 행했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손해까지 끼쳤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신이 당연히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락 없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노예는 원칙적으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간 것은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노예는 도둑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 도망간 노예로서 오네시모의 미래는 이제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노예들은 해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 노예의 주인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습니다. 종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과 집에 많은 유익을 가져왔다고 판단하면 때로는 그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곤 했다라는 것이죠. 노예의 해방의 가능성은 결국 종의 성실에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분명 주인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오네시모는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노예로 남는 것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는 심한 매질은 물론이고 가혹한 징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불의를 행했고 빚까지 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당연히 이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도망간 오네시모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사고친 노예가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의와 재정적인 손실을 갚을 능력이 없던 오네시모가 이제 마지막 한 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중재자로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인의 그 신실한 지인들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와 빌레몬 사이에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갈 때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이 도망친 노예라는 낙인을 각오한 채 바울을 마지막 해결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네시모는 왜 하필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빌레몬의 집은 종을 둘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바울뿐만 아니라 덕망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것은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이 평소에 바울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오네시모는 알았고, 주인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혹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간 오네시모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듯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시대의 랍비들은 자기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복음을 듣고 탄생하게 된 교회나 회심자의 관계를 유모나 자녀 혹은 아비나 아들로 종종 묘사하고 있죠. 따라서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아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도움을 요청하러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였던, 종이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고 그가 찾아간 감옥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었죠. 다만 자신이 행한 불의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자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러 간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새로운 자리가 되었고, 사람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으며, 사람을 가두는 감옥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곳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믿음이 빌레몬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15절 말씀에 오네시모의 그 도망친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도망친 것을 잠시 떠나게 됐다니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원어에 보면 떠나게 된 것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로 수동태로 그가 떠나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떠나짐, 도망감의 배후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누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들어서 신적인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문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오네시모가 떠나는 일에 개입하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어 성경에서 이런 수동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도망가는 일은 오네시모 자신에게도 큰 비극을 불러올 만한 잘못이었고, 이 빌레몬에게도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시킨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손해고 주인인 그 빌레몬도 손해, 그러니까 모두 다 손해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손해를 입히고 떠났지만 그 후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이 빌레몬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가족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계산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계산이 나오지 않고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